예, 오늘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예, 다 찾아서 우리 함께 또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아서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렸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모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세력이 커져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대적이라도 쳐들어오면 노예들이 그쪽에 적을 둘 경우는 나라까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또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냥 두자니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이자니 아까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숫자를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역을 굉장히 힘들게 시켰습니다. 특히 람셋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동원해 일을 너무나 고되게 시켰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역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실패한 바로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번에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를 대면서 바로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방법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유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계획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궐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를 건져낸 공주가 그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핫셉수트는 그야말로 여왕급에 해당할 만한 권력자였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공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에까지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모세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는 아주 비참한 상태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했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에서 모세의 현조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야말로 애굽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즉 애굽의 가치관이라든지 애굽의 문화 등을 학습한 그야말로 엘리트였습니다. 애굽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양을 친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4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말한 이것이 바로 애굽의 그 당시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 목축을 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집안에 대릴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대리사이가 되어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의 삶은 그냥 목숨이나 붙어 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삶, 지난 80년 동안 모세가 살아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삶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런 비참한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또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 이렇게 힘든 자리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한 늙은 양치기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축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 삶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로 있었다 그 말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3장은 무척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스토리의 배경에 해당될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사실 말씀을 어디로 봐도 기도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래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도, 즉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불을 보고는 가서 보겠다고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돌이키는 행동은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흡이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그야말로 어떤 소망도 생명력도 없는 깨질 대로 깨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리 사이에 섞여 들어와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혈류가 멈추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손을 대다, 영어로 말하면 터치인 것입니다.
손을 대다란 말은 헬라어로 부착하다는 뜻과 함께 불을 또 지핀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옮겨 붙었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능력, 즉 불이 옮겨간 것입니다. 능력이 옮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버린, 죄밖에 없는,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의 영혼에는 살기 위한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고 많은 것이 아닌 사라지지 않는 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불이 필요합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정말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자가, 능력 없는 자가, 생명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기 3장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드린 그야말로 진짜 기도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 기사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율법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이 가능하게 된, 그래서 신약까지 갈 수 있게 했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소명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명이 없었다면 모세 오경도 뒤로 이어지는 신약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소명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앞서 말한 세 가지, 곧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기도, 그리고 소명,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이 인격적인 만남, 기도, 소명, 이 셋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되려면 소명받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받는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가 바로 소명을 받는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버렸고 돌이켜 오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두 번 부른 것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특별한 친밀감을 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모세는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또한 평범하지 않는 또 특별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는 왕이 특별히 자기를 신뢰하는 신하를 찾을 때,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부름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신 것 같이 굉장히
굉장히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대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중에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어떤 일이나 직업 애로의 부름이 아니라 관계 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소명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 첫 마디에 결판이 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는 순간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서 있는 나,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안에서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진짜 기도는 내면을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기도가 바로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소명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면 진짜 소명은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꼭 필요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모세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상대함에 있어서 탁월할 것입니다. 또 광야를 다니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지리에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짜 부르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전에 실패하고 무너진 그 모세를 만지고 세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말 거절감의 상처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벌써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이 두 개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그에게 거절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40대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동족에게까지 배반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닌 죽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거절감, 지독한 버림받음,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간 것이 바로 모세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그의 내면을 만져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흐름 가운데 모세가 있음을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도 못한 결국은 미디안의 대리사이로 들어가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세의 내면을 만져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란 말이 또 2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 처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져 세우시고는 자 이제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자존감을 한층 끌어올리신 다음에 가서 또 일할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마음이 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내면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힘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는 기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동참시켜주는 기도가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소명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속상한 이야기를 다 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모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동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상관대 당신의 사랑 가운데 실제적 역사를 일으키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그를 동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두렵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설득하시듯 끝까지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기도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소명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필요한 것 조금 얻어가는 그런 구걸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깊은 관계,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자신을 모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영적인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상처받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모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회복시키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동참시켜주시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소명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면 진짜 소명은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을 만지시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명받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 뭔가 강구하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 소명받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만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버지에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무너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감도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